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당황스러운 응답 가운데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편하고 익숙한 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셨듯이 늘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확신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든 가족을 잘 치료하면 회복되리라고 믿었건만 결국 임종하고 마는 당혹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치료와 치유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의 구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엿새 동안 침묵을 경험했듯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갈랄의 기본 뜻은 굴리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써 굴려드리고 그분이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믿고 엎드릴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177번째 말씀입니다. 당황스러운 응답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이해될 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마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훨씬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아침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오늘도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이 부분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제가 이 가사에 집중해 보자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우리는 광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길이 없네. 사막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물이 없고 강이 없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지금 우리들의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어느 때?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당황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확신, 저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제가 시작했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황스럽죠? 괜찮아요. 우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는 DTS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프로그램도 하게 되는데 그 DTS에서 교재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마치고 멕시코 남부의 어떤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던 존 빌스와 그의 아내 질은 막 사역을 끝내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하나는 직통 코스고 다른 하나는 길지만 경치가 좋고 돈이 더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예수전도단 훈련생들이 늘 그렇듯이 이 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긴 코스로 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긴 길이었으며 단원들 중에 몇 사람은 지친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물었을 때 성령께서 이사야 51장 10절부터 11절을 읽게 하셨답니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는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말씀을 읽고 확신을 얻은 두 사람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멕시코 서쪽 해안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훌륭한 야영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며 시간을 보내고 텐트를 쳤는데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쳐서 텐트는 완전히 무너지고 옷과 음식들이 모두 젖고 말았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근처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와서는 이들을 도와주었고 자신들의 여행용 차로 이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호의적인 미국인들에게 멕시코에서 사역한 일에 대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확신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마치 텐트를 치고 있는데 폭풍우를 맞이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당황스러움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황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홍해로 인도하신 그 길은 굉장히 불합리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 길은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홍해 앞에 인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왜 이 홍해길을 저로 하여금 가게 하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두 번째 문단,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혼란스럽게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라는 게 더 맞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실망스러운가요?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예상했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스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실망을 넘어서 저 너머의 일을 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일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형제자매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치유의 과정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때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치유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신뢰라고 하는 건 뭘까요? trust. 우리들이 믿는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trust, 신뢰, 또 하나는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믿으려고 또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이해 가운데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믿음,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당황스러움과 실망스러움, 또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보이지 않는 손